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현대사는 대형 사고의 연속이었습니다. 7, 80년대에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 대연각 호텔의 화재, 이리역 폭발 사고, 칼기 폭발 사고가 있었고요. 90년대에는 더 많아졌어요. 93년에 부산 구포 열차 전복 사고로 78명이 죽고 200명 가까운 사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목포에서 아시아나기가 추락을 해서 66명이 죽었습니다. 서해 회리오가 침몰해서 292명이 죽었습니다. 94년에 성수대교가 붕괴돼서 32명이 죽었고 충주 유람선에서 화재가 있어서 29명이 죽었습니다. 95년에는 대구 가스 폭발 사고로 101명이 사망하고 20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해서 502명이 사망하고 1000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여러 건의 사고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1995년 7월 10일자 미국 뉴스위크지에서는 한국의 대형 사고와 관련된 기사를 실으면서 기사의 타이틀을 The Republic of Accident라고, 사고 공화국이라고 그렇게 붙이기까지 했고요.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말했다는 어째 이런 일이라는 그 말이 유행어처럼 그렇게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좀 잠잠한가 싶더니 2003년에 대구 지하철 화재가 나서 사망이 203명, 부상이 151명이 어려움을 당했고 이번에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로 사망 실종 302명이라는 이런 엄청난 사고가 계속 벌어졌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여러 가지로 사고 원인을 분석들을 하고 있죠. 노후된 선박인데 정비를 소홀히 했다. 증개축을 한 것이 문제였다. 화물을 규정보다 과적을 했고 결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평형수를 제대로 채우지 않았다. 검사기관이 회사와 유착을 해서 미숙하게 검사를 부실하게 했다. 경험이 적은 항해사가 미숙하게 배를 몰았다.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해경과 해수부가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 구원파의 유병헌과 그 아들들의 회사 경영이 문제였다 등등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사실은 소를 여러 번 잃어버렸는데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은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제라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분석하고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두 가지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총독 빌라도가 제사 드리러 온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했던 사건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이 유명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루살렘 수도 정비를 위한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드는 재정을 성전 회계에서 교회 돈을 끌어다가 충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반발하면서 들고 일어났어요. 이 사건은 이런 와중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가서 어린 6월절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빌라도는 그들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로마의 반란을 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군병들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빌라도의 군병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을 급습해서 그들을 살육했습니다. 그때 살육당한 자들의 피는 그들의 드리는 제물에 뒤섞여서 피비린내를 풍기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희생당한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선민임을 자부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지극히 거룩한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의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생각은 사람이 어떤 해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구약성경에 나오는 욥이 곤경에 처했을 때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와서 나는 결백하다,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22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사람이 해를 받는 것은 그의 악이 크고 그의 죄악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 당시에까지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제자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저 맹인이 된 것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너무 어렸으니까 그 아이가 태 속에 있을 때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어떤 전제가 담겨 있습니까? 누구의 죄인지는 잘 모르지만 장애가 있는 것은 죄 때문에 생긴 일인 것은 틀림없다고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질병이나 재앙의 원인을 부모의 죄 아니면 당사자의 죄 뭔지는 몰라도 분명히 죄 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앙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돕기보다는 누구 죄 때문이냐? 그 숨겨진 죄를 찾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무리 가운데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벌어진 이 살육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 아뢰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아뢰는 사람들의 의도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당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아마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았기 때문이겠지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지금으로 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에 사는 그 사람들, 특별 시민들, 우리는 다 보통 시민들이죠. 그 특별 시민들이 저기 멀리 시골 동네 사람, 우리나라로 하면 저기 지리산 인근이나 저 강원도 어디 태백 정선 이 정도 되는 그런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따라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해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해를 당한 경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기혼이라고 하는 샘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샘이 아주 콸콸 넘쳐서 물이 풍성했어요. 그 샘에서 나는 물을 유명한 히스기야 왕 때 터널을 뚫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만든 저수지가 바로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에요. 그 맹인에게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던 그 실로암 연못입니다. 실로암에 저장된 물은 여러 갈래의 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안 곳곳으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식수원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워서 늘 그곳을 지키는 것이죠. 누구나 와서 독극물을 붓는다든지 하면 온 성이 다 위험해지니까 그런 것이죠. 요즘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상수도 수원지도 보호하고 또 저수지 배수장 이런 곳에는 군인들 경찰들 이런 사람들이 철조망을 치고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총독 빌라도가 도시 근대화의 일환으로 수도공사를 하는데 수도공사를 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그 수원지를 지키는 망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망대 주변에 있던 사람 또 망대 위에 있던 사람 18명이나 압살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한 것이죠. 두 개의 사건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앞서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한 것은 인위적인 사건이었고 반면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은 우발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고로는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고 또 다른 한 사고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이든 우발적이든 시골 사람이 죽었든 서울 사람이 죽었든 두 사건 모두 여러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은 해를 받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죽은 사람들은 죄가 있는 나쁜 사람들이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착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고를 당한 사람은 죄인이고 사고를 당하지 않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을 하죠. 군대에서 비무장지대 수색을 나갔다가 갑자기 앞사람이 지뢰를 밟아서 꽝 하고 터지면 그 주변에 있는 몇 사람이 죽습니다. 한 개 소대가 40명쯤 그렇게 수색을 나가도 이 앞사람 몇 사람이 죽은 덕택으로 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무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가다가 지뢰를 밟아 죽은 사람이 뒤에 살아남은 사람보다 죄가 더 많습니까?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로 죽거나 실종된 302명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된 줄 아느냐? 안산 사람들이 수원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저런 아픔을 겪게 된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시각을 가질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되리라. 죽은 몇 사람은 우리 모두가 당해야 할 일을 부분적으로 당한 것뿐입니다. 내가 당해야 할 일을 그 사람들이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건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났으면 그 사고로 인해서 해를 받은 사람을 죄인으로 간주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사고를 통해서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 마땅하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언급하신 이 내용은 당시 예루살렘 지방 사람들에게 중요한 화제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급작스런 죽음과 사고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임박해 있는 종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형 사고가 터지면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자신의 그 운명, 자기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고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관심사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갑작스러운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해받은 사람들을 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도 이와 같이 망하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원치 않는 병에 걸리거나 뜻밖의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죄가 많기 때문이고 해를 받지 않은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까? 우리 모두는 해를 받아서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해를 받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기 때문이 아니죠.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를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회개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참된 회개, 그것은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것을 다 포함한 것이. 먼저 지적으로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인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원통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의지적으로 이것이 죄라고 하면 이것이 인정상 끊기가 어렵고 아무리 이익이 나고 아무리 재미가 난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회개야말로 예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은 폭이고 신자의 특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고 원통이 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지 못합니다. 회개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과연 내가 참다운 회개를 했는지 심각하게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 죄악을 참으로 깨달았습니까? 그 죄를 원통하게 애통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까? 그 죄악의 습관을 미워하고 과감하게 잘라버리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못했다고 하면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회개하는 일을 서둘러야 됩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구원파라고 있죠. 교인들이 32명이나 죽은 그 87년인가요? 그 오대양 사건과 관련해서 4년이나 복역을 하고 나온 유병헌 그 교주를 그 사람들은 그 신도들은 모세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유람선 사업을 하고 있는 세모라는 회사가 그 모세를 뒤집은 이름이 세모라고 그럽니다.
매주 토요일 날 원래는 삼각지 옆에 그 집회소가 있었는데 지금 저 안성으로 옮겨가서 거대한 농장에서 본인이 유병헌 씨가 주로 종말론을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이번에 사건을 일으킨 청해진 해운의 대주주인 아들 유혁기에게도 설교를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구원파에는 크게 3개의 분파가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다가 달래내고개인가요? 그쪽 옆에 왼쪽에 보면 있는 그 기쁜 소식 선교회 뭐 이렇게 붙여놓은 그 박옥수파가 있고요. 또 권신찬 계열이라고도 하는 이 유병헌 파가 있고, 또 이 유병헌 파가 자꾸만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을 사업에다가 끌어들이고 이런 것 때문에 반발하니까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나서 따로 살림을 차린 저 임덕원 쪽에 가면 서울중앙교회라고 있는데 그 이요한 파, 이렇게 크게 3개의 파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이 3개 파가 있지만 이 3개 파의 가르침에 공통된 문제점이 있어요. 뭘 주장하느냐? 회개와 믿음이 빠진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번 죄사함에 대한 깨달음을 받으면 그 순간 죄인이 의인으로 순식간에 바뀐다는 거예요. 그 즉시 과거에 지었던 죄는 물론이고 현재에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해졌으니까 더 이상 아무런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지옥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럽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과거에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한 번 목욕한 사람이라도 발 씻는 회개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할 것이다. 이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그저 문화인으로서 교양 강좌 듣는 것처럼 액세서리 하나 달고 다니는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이었다고 하면 이제 회개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두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게을렀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개혁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또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이웃 사랑을 배우기도 하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고난 때문에 고마운 것도 알게 되고 고난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법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어린아이가 불에다가 손을 대고 나서야 불을 조심하게 되고 교통사고를 당하고서야 안전운행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병을 알아본 사람이 건강의 중요성을 압니다. 배가 고파본 사람이, 배를 골아본 사람이 음식이 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신앙인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나빴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무책임한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고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